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힘내세요. 서로 마주보면서 힘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네, 어제 성탄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새벽이 되니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느낌이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눈을 떴을 때 월요일인가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을 여기셨습니까? 저만 월요일 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올립니다. 이제 한 5일밖에 안 남았죠. 근데 참 저만 그런지 몰라도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절감했지만 한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이 다른 해와 달리 좀 성탄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저만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올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것이 왠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만, 아무도 모르지만 성탄절이 다르게 느껴오고 한 해가 맞이하는 느낌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게 신앙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점에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전 세상에 물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물들었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비록 중간에 크게 성령의 거듭남의 변화를 얻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지만 아버님이 이전에 살아오셨던 그 모습이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힘들게 싸웠던 그대로 제 안에 이렇게 투영됨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앙까지 없었다면 전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세상에 물들고 참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신앙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영적 보호막 같아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그 신앙의 능력, 강력이 제 안에 딱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앙마저 없었다면 아마 저 멀리 끈 풀린 배처럼 저 멀리 세상으로 갔을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한 번 더 같이, 약간 하우링이 있네요. 3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늘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제자들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은 시험인지 모르겠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 시험은 누구를 예외 없이 다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사단이 주는 유혹.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시험을 주지만 그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오르도록. 하지만 사단은 오르는 목적이 아닌 완전히 우리가 바닥까지 넘어지도록 유혹을 줍니다. 그래서 유혹에 걸려 넘어져 버리면 신앙이고 무엇이고 완전히 우리 영혼이 황폐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시험을 준다는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유혹은요, 장사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들릴라 앞에서 그 천하장사, 그 삼손도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여인의 무릎 앞에서 완전히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요, 뭐 내가 장사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운 분들이 너무 쉽게 권력 위에서 사단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천하장사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은 다 당하지만, 사단의 유혹은 다 당할 수 있지만 꼭 걸려 넘어진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오면은 먼저 넘어져 버려요. 시험이 다가오면 먼저 넘어져 버려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것은 시험이 왔지만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시험에 넘어진다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오면은 먼저 넘어져 버려요. 시험이 무서워하고 난 졌다, 난 끝났다, 그렇게 여기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이유는 시험은 다 오지만 넘어진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분도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너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가도 알아채리고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험이 왔지만 그냥 먼저 무너져 버리고 시험에 점령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시험은 오지만 들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분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늘에서 새들이 막, 바닷가에 보면 새들이 막 다니잖아요. 새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근데 땅만 바라보면 똥을 맞아요. 여러분, 새똥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분이 되게 찝찝하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 피하게 됩니다. 새똥은 떨어져도 하늘을 쳐다보면 내 이 갈 길이 아니구나, 이곳은 막 새똥이 막 떨어지는 곳이구나. 하지만 세상만 바라보면 새똥이 떨어지면 맞게 돼요. 그러므로 하늘을 쳐다보는 자는 시험을 피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해도 아는데 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에 깨어있으란 말씀을 덮어줄까? 기도하라와 깨어있어 기도하라 똑같은 뜻이 아닐까요? 단지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이렇게 강조를 이 말씀을 덧붙였을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무슨 모습일까? 제가 한번 잠시 묵상해 봤어요. 기도한다는 건 아닌데 깨어있어 기도하라, 결단을 말합니다. 결단을 말해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부르심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느 분은 똑같은 상황 속에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세상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세상도 의지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우리는 몰라요. 같은 장소 같은 기도 같이 부르지만 그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지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상황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그 마음 한켠에 세상을 의지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깨어있어 결단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엔 원이로되. 이어서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엔 원이로되.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마음을 육신의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마음보다 육신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육신이. 기도를 하지만 육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끌려갑니다. 육이 따르는 대로. 마음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안 하자면 육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마음의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것은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곧 마음이 육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글자 그대로 말하면 육신이 약한 거지. 이것은 깊이 보면은 육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마음을 점령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엎드려야 할 기도할 시간에 엎드리지 못하도록, 육이 너무나 강하여서 내가 오늘부터 저녁 기도해야지 아침에 결단했어요. 근데 재밌는 인기 드라마가 뭡니까?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오늘 아침에는 교회 가서 이제 매일 기도해야지 저녁에. 근데 재밌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할 필요가 뭐 있나? 육이 너무 강해요. 잘 때 밤에 불 꺼놓고 내 방에서 기도해야지. 근데 드라마 보고 나니까 졸린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경험 여러분 다 한 번씩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방이나 사역이 아니고는 그 시간을 지키려고 집에 있다가도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집에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내려오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산을 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집에서도 기대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옛날에는 저희 아버님들 하신 말씀이었지만, 내려오는 과정에 그래서 기도를 이곳에서 엎드렸을 때 그때 왠지 강해지는 느낌이 와요. 강해지는. 똑같은 기도겠죠. 이곳이나 그곳이나 똑같은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곳에 내려오는 이 산을 넘는 쉬운 거겠지만 그 과정이 이따 와서 엎드리면 내 마음이, 내 영이 강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육을 통제하는 삶, 우리의 결단이 육을 통제하는 삶, 내 마음이 육을 다스리는 삶. 내가 결단하였으면 아무리 눈앞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육을 다스려서 통제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는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이 약하다는 것은 육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육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 이 땅 계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새벽이든 밤이든, 여러분 그분도 인간이셨잖아요. 너무 피곤하셨지 않습니까? 때는 밤에도 새벽에도 그 사역이 말씀에 보면 병자를 고치고 또 치유하고 귀신을 치유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기도하시고, 그분도 피곤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시험이 없으셨나요?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르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신?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이? 여러분 약함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에요.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든 똑같이 시험받은 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께 약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약합니다. 그분은 꿰뚫어 보는 분이에요. 내가 안다. 주님, 나 육신에 이것이 약합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지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막 주님의 옷자락을 찢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동정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만 약한가? 난 왜 이렇게 약하지? 난 이렇게 시험 잡고 넘어지지? 여러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나 죄인이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를 주님이 다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 아뢰라는 거예요. 죄책감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 연약함을 주께 다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지 못하셨다면 우리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지 않으셨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은 다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아뢰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분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도 그분이 못하셨는데, 그분도 못하셨는데, 하지만 그분이 다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을 다 주 앞에 통곡하며 토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름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험 받을 때 야고보서 말씀 1장 말씀 띄워주세요.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이 시험 중에 어려움 당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시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이길까? 구하라는 거예요. 날 꾸짖을까? 말씀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너희는 모든 것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에 지혜 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라. 주시리라. 시험에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시험의 지혜를 보여주셔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리 우리에게 인내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아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올 연말이 되기 원하고 또 다가오는 아주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기도 제목 아래는 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곧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내 영혼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 주께 간구하면 너는 어떤 시험이든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 닥쳤을 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막상 시험 닥칠 때 학생도 복습 예습 복습 꾸준히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 똑같이 구분 못해요. 겉모습은. 하지만 시험 중간고사 때 얼굴이 달라요. 마음이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늘 준비했기 때문에 늘
우리 복싱에도 스파링하면서 늘 준비한 사람과 선수와 그냥 시합하면 그때만 하겠지. 시합 때는 다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에 세 끼 여러분 밥을 먹듯이 여러분 밥을 우리의 영혼에도 이제 강하게 영혼의 그 영역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각자 겉모습이 우리 모릅니다. 이분의 영혼의 영역이 어떤지. 하지만 우리가 매 끼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시험이 닥쳤을 때 어느 분은 굉장히 평안해요. 저분에게 시험이 없을 거야. 막상 들어보면은 참 엄청난 환란이 있는 분인데 그분은 너무나 평안하게 들어보니 그분의 삶 늘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미리미리 하나님 깨어 있으니 엄청난 시험이 들어보니 간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모습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때가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가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여러분 아시지만 삼천리 반도강산,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종종 갔던 곳은 철원에 기도원이 있어요. 방학 때마다 갔어요. 부모님은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었지만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니라고 늘 말하는 분이에요. 제 주님 너무나 은혜 받은 게 너무나 크니 방학 때면 철원에 짐을 싸고 얼마나 좋은지 언젠가 여러분 꼭 하면 가면 좋겠어요. 너무나 거기는 한탄강이 흐르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거기 또 갔지만 제가 서울에서 너무나 갈급할 때는 거기 삼각산이라고요. 광화문 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삼각산에 광화문 쪽에 굉장히 부유층이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기도 소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삼천리 반도강산에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그때가 그리워요. 지금이 과연 영적으로 편해졌느냐? 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보다 더 기도할 때인데 기도 소리가 너무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할 때인데. 자, 그때 20대 생각나면은 기도원마다 사람이 꽉 차가지고요. 얼마나 저 혼자 많이 다녔습니다. 혼자 지하철 타고 가까운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참 귀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강사님, 좋은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시절이 지금은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더 기도할 때인데 기도의 통성 소리가 너무나 사라지고 있음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올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우리가 엎드리면서 모든 문제 주께 아뢰면서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주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주께 영광의 박수 크게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힘있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361장 재수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하면 하면 그 씨는 해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인도하심을 아멘.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기울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할렐루야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는 사절 기도하는 이 시사절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 아멘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할렐루야 시간에 복을 주신 아멘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4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며 아멘 아멘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밤들이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지 아멘 아멘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 아버지 아버지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영이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께 기도하는 영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제목을 붙들고 주여 3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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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리가 쓰거라 아버리가 쓰거라가 쓰거라 이거라가 쓰거라 하나님 아버지 깨어 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고 기도할 분은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 아버지 복을 주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나
예수님, 주님처럼 닮기 원합니다. 이 땅에 육에 계실 때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때론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신 주님 모습 닮게 하소서. 주어진 이 땅의 삶에 헛되게 보내지 세월을 말게 하시고 기도로 이 세월을 보내며 주의 나라 가기도 부족한 이 세상의 삶 값지게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